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입니다.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미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과를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자기 오른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가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차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뭐 잘 어느 정도 안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안식일에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쉬셨다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또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교회 봉사를 그냥 정말 피곤하게 하는가? 뭐 그런 거 있죠. 또 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믿고는 계시지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뭐랄까 전념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꼭 그렇게 목숨 걸고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 2장 1절 2절 3절 보면 창세기 2장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는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창세기에 나온 안식일의 개념 첫 번째는 쉬는 날이다. 안식을 위한 날이다 하는 거예요. 안식.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제7일은 안식을 취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종사하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들 다 주 5일제가 됐습니다. 5일만 일하고 주에 이틀을 쉬는 이틀을 안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창세기 때 성서적 개념으로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라. 육체적 노동을 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과연 안식일은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계셔서 피곤하셔서 제7일날 쉬셨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가지고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루를 육체적으로 노동을 쉬게 하셨는가? 뭐 옛날에 해석들이 뭐 그렇게 하죠. 뭐 우리는 평생 계속 일만 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6일의 하루는 쉬도록 육체적 노동을 그치고 쉬도록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쉬어줘야죠. 뭐 근데 우리 쉰다 육체적으로 얼마를 쉬는 것이 적정하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쉰다. 6일에 한 번을 쉴 것이냐, 5일에 한 번을 쉴 것이냐, 그럼 문화적인 것도 많이 다르고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요. 뭐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를 쉬어야 된다. 환자와 또 건강한 사람과 또 다를 것이고요. 또 정신적인 무장애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각각 다른 것입니다. 며칠을 쉬어야 맞느냐라는 거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성서적으로 창세기에 그 옛날에는 농사나 뭐 이렇게 하던 시절
유목을 하던 시절, 이런 시절에는 6일에 하루 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쉼이라는 개념을 3절에 보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의 개념을, 안식하면 우리가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의 개념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안식이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힐링 참 좋아하잖아요. 힐링 타임이다. 뭐 먹는 것을 먹고도 열심히 먹고 나면 힐링 된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힐링을 얻는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해서 고생해서 산에 올라가야 힐링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힐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쉼만을 말한 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적어도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 현대인 한국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쉼이란 육체적인 쉼도 또 기본이지만 거기에 포함해서 정신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힐링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제 거기에 더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걸 더해서 이제 영적인 힐링을 더하여서 참된 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고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비벼서 먹었잖아요. 자,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는 교회 봉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면 되겠죠. 일단은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 6일 동안 전도를 하시고 나서 또 7일 안식일 날 또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치유사역, 축기사역 다 하신 겁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밥을 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밀밭에 지나다가 그냥 가서 툭 끊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비벼서 씹어 먹는 거예요. 뭐 배불리나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툭툭 몇 개 뜯어서 먹는 거 정도면 배불리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생 밀을 갖다가 먹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과연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예수님과 그 전도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전도팀은 주일날까지도, 일요일까지도, 안식일까지도 쉴 틈이 없이 전도를 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죄다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봉사하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주일날 힐링을 꼭 육체적으로 쉬어야 된다, 안 쉬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의 개념은 육체적으로 올인원하면서 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안식일인데 반은 우리 육체적 쉼도 갖고 반은 영적 힐링도 하고 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 퍼센테지를 말하려는 것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상황에 따른 것이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 가는 것이고, 자기 건강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건강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내 건강이 허락되고 내 믿음이 충만하면 그냥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올인원해서 봉사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상황이, 그렇게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또 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힐링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그러죠.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의 제목을 삼으실 필요가 있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아마 그 길 가다가 여행하다가 밀밭 지나면서 조금씩 흩어져서 먹었을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틈 잡는 게 아니고 유독 예수님과 그 전도 일행들에 대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를 잡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두 번째 사건이죠. 주일날 또 안식일날 손 마른 병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과연 안식일날 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라는 거죠. 율법적인 적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그랬어요. 아시고서 일부러 더 고치신 거예요. 거참 예수님도 참. 보통 우리가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뭔가 좀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조심해야지. 예수님께서는 전공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전공법. 바로 그냥 그래서 주일날 일부러 더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주일날 악을 행하는 것이 좋냐? 선을 행하는 것이 좋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냐? 죽이는 일이 좋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선을 행하고 그런 게 좋잖아요. 주일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좋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니까 환자 안 봐요? 의사가? 그건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주일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교통기관,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의료기관, 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꼭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게 좋겠죠. 그러나 꼭 주일 성수를 주일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만은 좀 어렵다. 그거는 자기의 믿음과 상황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핵심 예수님도 주일날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죠. 복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업이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 또는 안식일날 또는 저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할 것이냐 내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일을 한다. 장사를 한다. 뭐 공장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일 성수를 한다고 볼 수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종업원으로서라는 것과 뭐 상황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성수의 가장 큰 개념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영적 힐링. 자, 주일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고 괴로우면 힐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무만으로 가지고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면 물론 지금은 억지로 하는 경향이 많겠죠. 억지로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해요. 노동청 규정대로. 안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안 되겠다.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은 주일날 오전만 근무하고 100% 월급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법과 이렇게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주일날 능동적으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3년 뒤로 잡을까 5년 뒤로 잡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믿음이 있고 10년이 돼도 안 자라더라고요. 우리 가드 보면은 10년이 됐는데도 좀 봉사하다가 운전 봉사도 하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안 나와버렸어요. 그 친구를 내가
주일 봉사 저기를 등급을 안 주거든요. 안 주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년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이제 봉사로 돌려서 임금을 안 주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평생 주면은 이게 아니죠. 이 봉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는 대가를 이미 받았으면 받을 상을 받았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칭찬받고 물질의 대가를 받으면 주일날 봉사한 것이 봉사가 아니고 뭐죠? 일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기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믿음이 적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임금을 주고 있지만 10년씩 일한 사람한테 10년씩 우리 함께 일한 사람한테 봉급 줄 때 주일날 봉급 줄게 나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냥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줬더니 삐졌는지 어쨌는지 지금 또 안 나와요. 참 힘듭니다. 지금 2주째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안 나왔는지.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영적 기쁨과 힐링이 된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주일날의 개념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날 개념은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죠? 모든 신앙생활을 다 포함해서잖아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율법에 나온 것처럼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뭐 몇 걸음 이상 안 걷고 뭐 이게 거룩함이 아니고 주일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한 봉사와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죠?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봉사와 헌신,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나면 나에게 뿌듯함이 되고 기쁨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감성과 내 영이 힐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된 거룩이고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헌신하는 게 기쁨이 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다 발전하려면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그 바디빌딩을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바디빌딩 합니까? 아니죠. 바디빌딩 뭐예요? 내가 근육이 힘들어서 더 이상 뭔가 상당히 이게 근육이 잘못되기 전까지 말한 거예요. 근육이 잘못되기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트레이너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막 잘못될 정도는 아니지만 내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내지 3일을 쉬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발달된다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그런 보면 내 봉사가 헌신이 요 정도면 나에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발전은 자기 신앙적 발전은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게 봉사한다,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감당했을 때 신앙은 확 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내가 요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정해놓으면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 선에서 그 수준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퇴보하겠죠. 발전하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 신앙이 고이게 되면 썩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참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물이 고이지 않게, 신앙이 고이지 않게 해야 돼요. 고이지 않게 하려면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 헌신을 꾸준히 해야 내 신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헌신을 해야 내 신앙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전도 선교단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쫓아가기란 너무 힘듭니다.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힐링을 얻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주일의 거룩함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 제자들의 봉사와 헌신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쉼이란 것이 무엇인지 육체적 쉼과 우리 정서적 힐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참된 힐링과 그 또한 헌신을 통해서 참된 우리 영혼의 힐링이 이루어짐을, 영혼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각각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새로운 쉼을 얻게 해주시고 그 쉼으로 인해서 참된 권능을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에 참된 평안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